우리 함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는 건데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되시는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로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의
마치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으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밤을 사라진 낮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으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주의 전을 불러주셔서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건만, 돌아보면 주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밖에 없건만, 하나님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먹은 주님의 보혈을 베푸사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죄밖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보여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러주셨는데 주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 없이 하나님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 듣고 마음에 새겨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담아 돌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얼마만큼 하나님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팍팍하여지고 완악하여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데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걱정 계신 염려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수많은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쁜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명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잊혀졌던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진정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반복하기를 하나님 늘 하나님 아버지 괴로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회개 주님 하나님 그 회개를 받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교복된 은혜의 시간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계속해서 찬양 부르신 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생명나무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들이 뜨겁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박수 치시면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여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네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분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구주 예수 의지하며 찬송하시겠다고.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주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주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기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와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1절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주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주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예수 찬송합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가 많구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 시간 주의 세번 부르시고 두 가지 기도절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목과한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이제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웃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비록 하나님 죄악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 탄식하시고 그 탄식하심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 그 귀한 사명 주심을 깨달아라.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예수의 기도회가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그 충만하심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뜨겁게 올려드리는 기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저희를 불러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아버지 한 지체 한 지체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하나님 소중히 여기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으로는 하나님 성령과 하나님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밖으로는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선교하고 구제하는 가운데 캄보디아 땅을 위하여서 또 중국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호주 시드니를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사명이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남의 사명이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의 사명이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사명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임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아버지 재정으로 또 기도로 헌신으로 시간으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부흥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문을 밟을 때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그 사랑 전하고 그 사랑 나누고 그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과 등부 중등부 고등부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교회와 속회 모든 각 기관과 부서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뜨겁게 부흥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며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악하여 정하고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강팍하여지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는 부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한 평생을 주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 헌신하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주인 도해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역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도하시는 이영규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묶인 것, 얽히고 설킨 것들이 다 풀어지고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맞으시고 위로하시고 영가하시고 세우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윤규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작고 나약한 우리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만든 근심이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차고 넘쳐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한 주의 성전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름 부어주신 이 생명나무 교회에서 주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더욱 부흥케 하시어 더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주님께 위로를 받고 기쁨을 채워가는 주님의 귀한 성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원규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지쳐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를 믿는 자로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우리가 힘이 들 때 늘 안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 시간에 사랑, 사속과 오속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 사속과 오속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부부속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또 함께 주님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서 저들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부터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귀한 그릇들로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찬양을 받아주신 것 감사하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 모일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귀한 아버지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이 많은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면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적막한데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또 젊은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매일 속회로 모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젊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갑시다. 시작. 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성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은사에 대해서 계속 제가 수요일마다 설교할 때는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은사가 내적 은사가 있고 외적 은사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외적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외적 은사 어떤 거 얘기했죠? 네, 병 고치는 은사, 그죠? 병 고치는 은사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능력 행함. 오늘 이제 세 번째 얘기할 거예요. 세 번째 할 게 뭐냐면, 세 번째 외적 은사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 이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외적 은사로만 오해할 때가 많아요. 제가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았을 때 예언하는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예언하는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예언 기도를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거부감이 많은 사람. 그게 저였어요, 저. 그런데 훈련 과정에 그게 있잖아요. 제가 예수전도단 훈련 받을 때 저보고 목표가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종 이렇게 적었어요.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순종 적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하려면 나를 가르치는 권위 있는 사람에게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사실은 그 예언 기도 받는 것이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언 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예언 기도를 받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그 목사님이 저에게 예언 기도를 해주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도 주고 막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영어로 기도했어요, 그분이. 외국 사람이 그래서. 근데 막 기도해주면 옆에서 통역해줘요. 그거 녹음해줬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제가 앞으로 목사로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게 은혜가 되진 않았어요. 저는 그건 두려웠어요. 왜? 그거대로 못 살면 어떡해. 그죠? 예언한 대로 못 살면 어떡해.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거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예언 기도를 받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동안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개척교회 6년 하면서 그때 이제 6년 끝나고 DTS 훈련 받고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부목으로 오는 그런 해였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마음이 다 지쳐 있었거든요. 6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해 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으로 예언을 주시는데, 그게 위로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다 받고 이제 터키로 선교를 떠나게 됐어요.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됐죠. 근데 거기 현지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지에 터키에 가서 예언 기도를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함께 가서
예언 기도를 또 받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 무슨 예언 기도를 또 받냐고. 이미 우리가 훈련 때 다 받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다 예언인데 자꾸 같은 사람끼리, 그죠? 같은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다 목사거든요. 근데 왜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예언 기도를 받는다는 게 나는 좀 탐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났냐면, 그럼 받을 사람은 받고 받기 싫은 사람은 받지 말자, 이런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만 안 받았어요. 저만. 같이 간 사람들 저만 안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예언 기도 받아본 적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언 기도 받아본 적. 아이, 괜찮아요. 예언 기도 받아본 적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다면 예언 기도를 받는 것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 시간에 그 분명한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언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점쟁이식 예언으로 한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그게 분명한 기준이에요. 그렇게 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에는요, 반작용을 위한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잘 예언하는 사람도 모르고요, 예언 기도 받는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예언에는 반작용을 위한 예언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되겠죠. 하나님의 예언인데. 근데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서 33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너는 죽을 거래. 근데 그러면 그 악인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죽어야 되죠. 그죠? 왜?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러나 그 악인이 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뭐 했어요? 회개했어. 회개하면 반드시 살 거라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것은 정말 죽으라는 의미예요? 아니죠.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살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살리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예언. 그래서 그 중심을 보지 않고 그 예언의 외적인 그런 말만 본다면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반드시 죽을 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중심을 잘 보면 결국 그 예언은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그 예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에도, 하나님의 예언에도 반작용의 예언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중심을 잘 알아야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점쟁이식 예언을 찾아가지 말아야 되냐면, 점쟁이식 예언 기도에 몰두하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의 노예로 전락돼 버려요. 그 예언 기도 해주는 사람의 노예로 전락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장례식에 갈 때마다요, 은수저와 은저가를 싸가지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웃기죠? 여러분 굉장히 웃기시죠? 지금 웃었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왜 그걸 갖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자기가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자신이 장례식장을 가면 자신의 생명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의 그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갈 때마다 뭘 갖고 가라? 은수저하고 은젓가락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밥을 먹으면 생명이 줄어들지 않을 거래. 그렇게 얘기했대.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은수저 은젓가락 점쟁이한테 샀지?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이 친구가요, 장례식장 갈 때마다 은수저와 은젓가락 갖고 다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미 많이 죽었어야 돼요, 저는. 그죠? 저는 장례식장 엄청 많이 가잖아. 목사기 때문에. 벌써 저는 40대 중반이거든요. 이미 죽었어야지.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 그거 내가 안 갖고 다니게 해줄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으라 그랬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장례식장 가서 너 나무젓가락으로 먹어도 내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고 죽어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말을 들었을까요? 점쟁이 말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점쟁이 말을 듣고 여전히 전쟁이 말을 듣고 은수저와 은젓가락을 여전히 갖고 다녀요. 그리고 그 친구는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점쟁이가 용해 이래요. 용하다고 그 점쟁이한테 가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많은 돈을 주고 점을 보고 그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누구에게 가서 쪽집게시 점쟁이시 예언 기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그 사람이 노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점쟁이들은 통계학을 배운다는 거 아세요? 통계학을 배워요. 여러분, 관상 보는 거 있죠? 관상 자체가 통계학이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주역책을 배웠어요. 주역책. 주역이 뭔지 아세요? 점치는 책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주역책 보고 쳐드릴게요.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뻔해요. 내 남편이 바람핍니까? 내 아내가 바람핍니까? 이런 거 물으러 가요. 그러면서 땅을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사야 될지,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사야,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죠? 이런 거 물으러 가요. 제가 이거 통계로 본 거예요. 자녀의 진학 문제, 사업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이 사람과 동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니, 점쟁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봐. 결혼할 때 되면 뭐 물어봐요?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뭘 좀 조심해야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지, 그런 거 대부분 물으러 가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상하게 여름만 되잖아요. 그럼 저보고 물 조심하래.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을 때 겨울 되잖아요. 그럼 불 조심하래. 그리고 동쪽으로는 높은 곳에 가지 말래.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요. 왜? 누구한테 들어가서 온 거야? 점쟁이한테 들어서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제가 가만히 커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놀 게 없잖아요. 여름엔 어디 가서 놀아요? 물가 가서 놀죠. 당연히 내가 가서. 당연히 물 조심해야지. 그런 점 나도 칠 수 있겠더라고. 겨울에 맨날에 추우니까 나가 놀다가 추고 막 얼음에 빠지면 뭐로 했대요? 불 피워서 놀잖아요. 불 피워가지고 양말 말리다가 양말 나이론으로 돼가지고 빵꾸 나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그거 매달 장판에다 제가 깔아놨다가 들켜가지고 엄청 혼나고 그랬는데, 불 갖고 놀다가 불 지를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한 번은요, 그 볕단 다 턴 거 이런 거 싸놨잖아요. 그거 한 번 다 태운 적 있어요. 동네 아저씨들 때 욕 바가지로 먹었죠. 몽둥이로 막 그랬는데, 당연히 겨울에 불 갖고 놀지 말라는 거 나도 할 수 있겠더라. 동쪽으로 가면 높은 데 가지 말라고. 우리나라는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커보니까, 야, 저런 점은 나도 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점쟁이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때 여러분,
점쟁이가 다 알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점쟁이는 한마디만 딱 해요. 근데 그게 있잖아, 통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마디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갑자기 점 보러 오는 사람이 어떡할까요? 어머머, 용이하나요? 그러면서 갑자기 지 얘기를 막 해. 점쟁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 얘기를 막 한다니까? 그럼 점쟁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때려 딱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너무 용하다고. 그리고 가까이 소문 전하는 거지. 용한 점쟁이라.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도 그렇고요,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요. 더욱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쪽집게식 예언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대신 항상 방향과 틀을 제시해 주셨죠. 종말에 관련해서도, 여러분, 종말에 관련했을 때, 종말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와 때는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그러니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점쟁이식 예언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또한 점쟁이식 예언을 경계할 세 번째 예언은, 만약 그런 예언에만 의존하며 저희한다면 인간의 자율적인 삶은 실종되고 말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대로 살 수가 없어요. 박안서라는 작가가 인간은 컴퓨터 커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점쟁이신 예언만 따라가고 산다면 나는 단지 기계일 뿐 인격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쪽집게식 예언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무엘 하 5장에 보면 다윗이요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쪽집게식으로 찝어줘요. 어떻게 싸우라는지. 어떻게 싸우라고 하냐면 너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매복해 있어, 하나님이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들이 올 것이니까 그때 너 공격해. 아주 정확하게, 아주 쪽집게식으로 하나님이 콕콕 집어주세요. 아우,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콕콕 집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런 예언을 해주신 적이 있지만,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다 찾아서 합쳐봐도 성경 전체의 0.01%도 안 돼요.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언의 참된 의미가 뭘까? 이걸 알아야 돼요. 예전에 예언을 한자로 표기할 때는 미리의 말씀은 이렇게 표기했어요. 지금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쟁이들처럼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예언자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자를 참여할 예자를 써요. 즉 히브리 말로 나비가 예언이라는 뜻인데, 예언자라는 뜻인데, 점쟁이식으로 미리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예언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을 예언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러분 매일 방탕한 삶을 사람들에게 여기 서 있는 이원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가령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방탕한 생활을 해. 그러면 제가 그분을 신방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무개님,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나중에 반드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서 어떤 예화를 들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해 줄 수 있겠잖아요. 또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거꾸로 살아가는데 정말 당신은 제가 보니까 진실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그토록 주님을 쫓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당신의 삶의 족정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정표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누구의 얘기를 해줄까요? 바울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바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나서 300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진리의 씨앗을 뿌리면 300년 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겠죠. 이처럼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알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야? 이게부터 헷갈리겠죠?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삭을 통해야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 확고하 있었단 말이야. 이 예언을 받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죽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만약 이삭이 영영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쪽집게처럼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지금의 자기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칫 예언에 대한 오해로 우리가 실족하기 쉬워요. 그러므로 예언 역시 우리가 내적인 은사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 하셨을 때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고 또 말씀으로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내적 은사를 승화시키지 않으면 그릇된 예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언 기도를 우리가 받으러 다니는 것, 그거보다 신경 쓴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러 이미 예언된 뭐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요.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예언의 은사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외적 은사가 뭐냐면 영들 분별함이에요. 영들 분별함. 영들은 분별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모의 영이 네 몸에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뱀의 영이 있어. 저 사람은 개구리 영이 있어. 음란마귀가 붙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영들 분별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 그 말 자체가 모순이야. 그럼 뱀이 영이 있어요? 뱀은 영 없어요. 개구리가 영이 있어요? 사람만이 영이 있어요.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역시 이 은사를 철저하게 외적인 은사, 외적인 현상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이 성령님께서 왜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는지 그 동기와 이유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지금 고린도전서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에 포함시켰을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1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요한사도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요, 여러분 신약성경이 아직 다 완전히 확정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게다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거짓 교사도 막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누가 도대체 참된 말이고 참된 문서인지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가 거짓 교사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또 거짓 문서로 인해서, 이단 문서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주셔서 그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통해 정말 참된 선지자를 구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감으로 쓰여진 말씀을 구별하고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들 분별 은사를 주셨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따라서 오늘날에는요,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말씀을 근거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토대 위에서 경계해야 할 영이 있어요. 한 6가지가 있는데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세미나를 갔든지 어떤 성경 공부를 갔다 그래요.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고,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고 막 그래요. 그래 갔어. 근데 1년 내내 지나도도 회개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경계해야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건 경계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는 해. 그런데 1년 12달 회개에 대한 말은 전혀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는요, 고요함 속에 찔림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회개케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가짜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런데 또 심판과 회개만 얘기해. 다른 건 얘기 안 해. 심판과 회개만 얘기해.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게 터해져 나오는 게 이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늘 회개만 강조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위로와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혼만 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늘 심판과 회개를 강조하면서 이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죠. 그거 경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런데 또 사랑과 용서만 강조하는 것, 그것도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결여한 사랑은요, 결국 마약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요. 그래서 회초리를 드는 것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네 번째는요,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찬양, 기도가 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셔야지 말씀은 안 해. 맨날 기도만 시키고 찬양만 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기도와 찬양이 말씀의 토대를 벗어나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말하지 않고 자꾸만 복과 권리만 강조하잖아요. 그것도 경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도 성령님과 무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에 허망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특정 어떤 집회에 참석하여 도리어 욕망이 갑자기 내 속에 확 활개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2년 10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1992년 10월 28일. 네? 휴거 있는 날이었어요. 휴거. 기억나세요? 제가 22살 때. 즉 산채로 하늘로 들림받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때 자기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저분하고 10월 28일 밤 그들의 예배당에 다 모였어요.
당시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이슈가 됐었냐면요, 그들이 하얀 옷을 입고 휴고된다는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뉴스에 막 나오고 막 그랬어요. 보신 적 있으신 분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나요, 아직도. 그런데 제가 그때 더 기억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그들이 예배당 밖에 있는 그 자기들 빼놓고 휴고되겠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 흰옷 입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를 쫙 들어가면서 그 밖에서 촬영하는 기자들, 뭐 아는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한 눈으로 봤는지 아십니까? 왜요? 자기들은 곧 휴고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심판받을 거니까. 되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들이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그 눈빛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10월 28일을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걸 안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10월 28일이라는 글자를 그 모양이나 구름이나 다른 환상 혹은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월 28일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보거나 듣지 않고서야 여러분 어떻게 재산까지 다 팔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겠습니까? 저도요, 솔직히 그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원로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뭐예요? 결국 그들이 본 것은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즉 외적으로만 영을 분별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처럼 집단 체면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요. 빠지기 시작하면,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므로 영들 분별 역시 말씀을 통해서 내적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 이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지닌 사람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짓된 영들을 분별할 수 있고 격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나도 그 시와 때를 안다 모른다? 예,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만약 휴고 소동에 휩쓸렸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지니고 있었던들 그들이 거짓 환상과 황청을 일으킨 것, 그런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않고 아마 일거에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 이 말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그것만 알았어도, 그 말씀만 알고 있었어도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겠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외적인 은사,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언, 영들 분별함은 모두 뭐와 동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성경과 동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지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여서 예언과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바르게, 유익하게, 성숙을 이루는 삶을 위해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연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 하셨는데 행여나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결국 나 자신도 망치고 교회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버지 그런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현상,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악한 영의 아버지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말씀으로 우리가 부여잡고 그 말씀 안에서 예언하며 그 말씀 안에서 영들을 분별하여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이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가는 거 오늘 저녁까지만 하고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오늘 마저 쓰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다가 꼭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전 캄보디아 선교회 서로 조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송파 5월 28일 날 송파 파인탄 어린 식사 대접을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요. 알아봤더니 195명이래요. 오실 수 있는 분. 220명을 적어주셨는데 저희가 전화 통화를 다 해보니까 195명이 오실 수 있다 그러고, 분명히 또 옆에서 늘 이렇게 공원에서 약주하시는 분들도 와서 식사를 하실 거니까 한 2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한 3, 40명이 오시지 않을까. 2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봉사해 주실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한 10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죠? 봉사해 주실 분들? 그죠, 권사님? 한 10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죠? 뭐 어차피 차가 오니까, 음식차가 오니까 10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문제 보신 분, 성경 골든벨. 역시 성경 골든벨 문제 올려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사도행전 각각 80문제씩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 송파 지방에서 어린이들 성경 골든벨이에요.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하셔야 되겠죠? 애들하고 수준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 그래서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출제를 할 거니까 많이 준비 잘 해주셔서 좋은 시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목사님께서는 부흥회 오늘 저녁까지 인도하시고 내일 오후 넘게 오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그러시고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수할까? 왜 결정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못 받을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면 결국은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이끌어가게 하세요. 다른 거하고 친하게 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마음이 생겨야 읽잖아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이 참 좋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제 머리밭에 제 가방에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잘 때도 성경책 읽고 학교 가서 노는 시간에도 성경책도 읽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짓지 않고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속회 인도자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죄가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져요. 그리고 자랑처럼 얘기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안 돼. 그거 가지 마. 하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죄야. 이거 알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선택이 옳은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크게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딱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 되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